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론 양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평안을 빼앗는 세력들과 피 터지게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걱정과 공포, 두려움과 불안이 일상이 되게 하였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사는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며칠 전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제 주변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처음 본 중년 남자가 씩씩거리며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영성학교 위에 산 밑에서 인삼밭을 일구는 동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4년이 넘게 살았으므로 알만한 사람들은 죄다 아는데 처음 본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으니까 동네에 들어오기 전 초입에 산을 끼고 움푹 들어간 집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저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나 봐요. 제가 4년 전에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분노하며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 이유는 이 마을에는 교회가 못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내거리에 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여러 개 내걸고 때를 지어 시청에 몰려가서 악성 민원을 넣어서 시장에 긴급 지시로 충주시 공무원들이 차 몇 대를 타고 들이닥쳐 혹시 영성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조사해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면사무소 직원들을 들들 볶아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도 저를 무척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 주제로 동네 사람들과 2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주민들은 물론 4년 동안 동네로 오가면서 얼굴을 마주치며 인사를 해왔으니 모르는 얼굴이 별로 없을 텐데 말이죠. 그때도 얼굴을 보이지 않던 주민이 갑자기 성난 얼굴로 저를 보자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은 영성학교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 이를 못하게 막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저는 영성학교 식구들에게 동네에 가지도 말고 동네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말라고 단단하게 일러놓았던 터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동네 옆길로 차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염될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트랙터로 아주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갔어요. 만약 하나라도 영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영성학교 건물이 폐쇄되는 것인데 얼굴조차 마주칠 일이 없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나 영성학교가 마을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주민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지에 사는 영성학교 식구들에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공지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국민들이 언론 뉴스를 접하면서 막연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이를 굳게 믿으라고도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이며 불신앙인 셈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이들의 별명을 미혹하는 자나 시험하는 자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서 악한 영들이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막중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며 영원한 천국에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불안과 공포를 넣어주는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마음이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밥맛을 잃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셈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의적인 확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잣대로 심판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결정될 터이니까 말이에요. 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1절이죠. 제자들이 밤에 힘겹게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걷게 되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휩싸이자 기적은 사라지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공급원은 예수님이 향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자 기적도 사라진 셈입니다. 불안한 환경과 두려움 상황을 보고 겁에 질려 있는 상태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입니다. 악한 영들은 불안한 상황과 암울한 환경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죄를 짓게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예수비를 외치며 피 터지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할 생각도 없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기적적인 평안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므로 자신 안에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죄인인 셈이에요.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여러분도 두려워 떨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없습니다. 죄와 싸울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평안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